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고린도전서 1장 후반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럴 때 제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능력이라는 게 뭐냐. 그것은 흔히 생각할 때에 남을 강제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남을 지배하는 그런 힘이 아니고 무언가 이루어내는 힘이라고 했습니다. 무언가 열매를 맺고 실질적인 효과를 내는 힘이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서 이 힘과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그것으로 남을 지배하고 강제하려고 하는데, 그럴 때에 그 결과로는 사실은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못하고 많은 경우에 오히려 파괴를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흔하게 나타납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언변과 지식 그리고 은사에 아주 풍성한 사람들이 그 가지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조정하려고 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강제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통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가 오히려 이렇게 파괴되어 갔습니다.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그 진단을 하였는데, 그 진단의 내용은 이들이 그리스도의 도,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 그것을 알아야 되고, 또 그 십자가의 도라는 그 영적인 안경을 가지고 모든 것을 쳐다보아야 되는데, 여기에서 고린도 교회가 실패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파를 짓고 서로 싸우는 일이 일어나고, 이제 3장에 가면은 그들을 가리켜서 영적인 어린아이다, 아직까지 분명히 거듭난 건 거듭난 것 같는데 육에 속한 자로 그렇게 살아간다, 이런 진단들이 내려집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 체험하고 덧입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난주에 사도 바울은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십자가의 도로 사역하고 일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십자가의 도가 뭐냐? 그것은 나의 뜻을 어찌하든지 버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십자가의 도다.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보여주신 것이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도인데 그렇게 살아야 된다. 두 번째로는 나 자신을 볼 때에도 십자가를 통해서 보아야 된다. 그럼 나는 누구냐? 여러분, 십자가 아래에 있으면 우리는 한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면서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이런 어떤 내 자신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지 우리가 교만하지도 아니하고 절망하지도 아니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지혜와 용맹과 부함을 자랑하지 말고 그것을 의지하지 말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자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권력과 또 똑똑함과 그리고 돈, 이것을 사람들이 의지하기 쉬운데 그것을 의지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십자가를 의지하고 십자가만 자랑해야 된다. 그것을 31절에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31절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주 안에서 쉬운 말입니다. 그냥 주님을 자랑해라. 주님을 자랑하는 것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자기의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의 것을 가지고 살아가고 자기의 어떤 것을 가지고 무언가 성취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자랑할 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느냐 하니까 그것을 가지고 있는 본인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 가진 것이 없고 분명히 부족하고 너무나 나올 것이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있어서 무언가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진다면 그것은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왔구나. 그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하고 본인도 보고 다른 사람도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게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영광을 돌리는 것.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정말로 모든 것을 지배하시는 만유의 주이시면서 우리의 사랑하는 아버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아멘. 인생의 목적이 뭐냐라는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우리가 믿고 있는 그 1문에 나오는데 어떻게 나옵니까?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질문입니다. 답이 뭐죠?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과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모차르트는 34년만 살았던 일찍 요절을 했던 음악가였지만 그러나 그는 626곡이라는 아주 많은 곡들을 썼습니다. 근데 항상 그가 곡을 다 쓰고 난 뒤에 마지막 그의 서명을 할 때 어떻게 서명을 하느냐 하니까 SDG, 라틴어인데 사실은 이것을 썼는데 그게 무슨 약자냐 하니까 Soli Deo Gloria, 오직 하나님 영광.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인생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하루하루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한 사건 사건의 결말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야 됩니다. 마치 이 모차르트가 한 곡 한 곡을 쓸 때마다 그 밑에 SDG, Soli Deo Gloria 이렇게 쓴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도 하루하루의 말미에 Soli Deo Gloria, 한 사건 사건에 Soli Deo Gloria, 이것을 써넣는 삶이 돼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이제 바울은 이어서 바로 주 안에서 자랑하는 자, 주님을 자랑하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아주 지혜를 여기에서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면은 여러분 복음을 단순하게 믿고 복음을 단순하게 전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복음을 단순하게 믿고 단순하게 전한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복음을 단순하게 믿고 단순하게 전한다. 여러분 본문에 이제 2장 2절에서 5절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제일 처음 도착했을 때 자기가 얼마나 힘들었고 특별히 얼마나 연약했고 겁이 많았고 또 겁이 났고 무서워했는지에 대해서 아주 생생하게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먼저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 가운데에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아마 약하였다라는 것은 그의 몸의 질병과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고린도 후서에 보게 되면은 내 육체에 있는 가시라고 불리우는 어떤 질병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상당히 사도 바울은 좀 어려움이 많았었던 것 같고요.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은 또 그것과 더불어서 몸만 약해진 것이 아니라 마음도 약해져 가지고 과연 이 사역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어떤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두려워했다라는 것은 고린도라는 도시는 다른 도시와는 다르게 굉장히 이게 타락한 도시고 세속적인 도시이고 상당히 좀 사나운 도시입니다. 아주 좀 저속한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런 도시에서 과연 복음을 전하는 것을 그 막중한 임무를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굉장히 그 부담과 소위 말하는 큰 스트레스 가운데서 그가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까 4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결과는 뭐냐 하니까 능력으로 하였다라는 것이.
여러분, 이 능력이 뭐냐?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그 능력이 뭐냐? 고린도 교회, 이 고린도 전서에서는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아니하고 사도행전을 보아도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능력이라는 게 당장 무언가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기적이나 이런 것보다도 뭔가 효과를 내고 결과를 내고 열매를 내는 것이라면은 고린도 교회라는 결과가 나온 것만큼이나 주님의 능력을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타락한 도시, 이 사나운 도시, 이 도시에 하나님의 교회가 섰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라는 증거이고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능력은 그러면 어떻게 나타났느냐? 여러분,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이 고린도라는 사회는 수사학자들 내지 수사가들의 천국이었습니다. 왜냐하니까 이 도시는 신흥 도시였기 때문에 거기 토착적인 철학자들이라든지 그런 어떤 세력이 없었고 먼저 와가지고 그 도시를 점령하는 사람이 주인이었습니다. 근데 뭐로 사람들이 점령을 하느냐 하니까 말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소피스트 수사가들이 모여있는 그런 도시가 바로 이곳인데, 여러분, 이곳에서 만일 어떤 결과를 내려면은 아주 설득력 있는 말, 또 굉장히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논리적으로 정연하고 매끄럽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말로 해야 됩니다. 지금 사람들이 다 그것으로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것으로 아니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뭐로 했는가? 그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 단순한 복음,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라는 이 단순한 복음, 여기에 이 능력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 자체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복음 자체를 믿고 단순하게 믿고 그 복음을 단순하게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데 세상 논리에 너무 의존하게 되면 그 논리가 무너지면 우리의 신앙도 무너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5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믿음에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사람의 지혜에 의존해가지고 믿는 믿음이라면 그 지혜가 무너지면 그 믿음도 무너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지혜에 의존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주위에 이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니까 굉장히 논리적으로 예수 믿는 그런 분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 보면 항상 좀 불안합니다. 굉장히 이분이 이제 어느 정도 신앙생활도 하고 해서 좀 됐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주 엉뚱한 그런 의문을 제기하고 그 의문에 막 뒤로 나자빠져 가지고 그렇게 막 지내고, 또 교회나 교인들 가운데에서 좀 조그마한 어떤 불이라든지 좀 부조리 이걸 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그냥 신앙까지 자기가 잃어버리고 막 교회도 막 접어버리고, 왜 이러느냐 말이에요. 오히려 그분들보다는 단순하게 믿는 분들, 그러니까 좀 안다는 사람이 볼 때에는 저거 좀 기복적 신앙이 아닌가 하는 그런 좀 비웃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훨씬 낫습니다. 왜냐하니까 이분들은 삶의 변화가 있습니다. 이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어떤 은총들이 그에게 나타나 보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할 때에도 긴가민가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재산도 드리고 자기의 시간도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기복신앙이 좋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은 단순하게 순종하고 단순하게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학위라든지 지위가 있는 그런 것에 사람들에게 위축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목장을 하다 보고 또 어떤 것을 하다 보면은 우리 주위에 우리보다 좀 더 배우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이 있으면 괜히 신경이 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분들에게 맞추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고 그래서 안 됩니다. 이분들에게도 단순하게 복음을 전하여야 됩니다. 여기에 능력이 있고 여기에 파워가 있습니다. 복음은 자체가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교포인데 이 어떤 분이 이제 미국에 가서 수학을 한 분인데 얼마나 수학을 잘하고 또 이 똑똑한 분인지 미국의 아이비 리그에 속한 대학에서 수학을 가르친 분이었습니다.
이 부인은 아주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 이분은 별로 교회 생활 잘 안 하고 가끔 가고 그러신 분인데, 근데 이제 집에서 구역 예배를 할 때는 이제 빠지지 아니하고 거기에는 꼭 이렇게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성경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그러면서 또 나름대로 신학서적도 좀 읽고 해가지고 구역 예배만 하면 자꾸만 목사님과 막 토론을 하고 논쟁을 벌이려고 하고, 그럼 그 사람의 논쟁에 목사님이 이렇게 따라갈 수도 있지만 또 따라가지 못하는 것도 있으면은 참 곤욕스러운 그런 어떤 현상이 자꾸 일어나고 말로 그분을 당할 재간이 없는 거죠. 근데 그러던 분이 이제 어떤 한 특별한 기회에 한국에 자기가 특강이 있어가지고 한국에 이렇게 오게 되었는데, 한국에 와서 이제 좀 지내다가 자기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이렇게 위가 있는데. 그래서 병원에 가가지고 진찰을 받아보니까 위암 말기. 어떻게 해요? 한국에서 계속 치료할 수도 없는 거고 이제 미국에 갔죠. 자기 집에 갔는데 어느 날 흑인 목사님이 이렇게 방문을 했습니다. 아는 목사님인데, 근데 이 목사님이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Hey brother, are you saved? 형제, 당신 구원받았어? 여러분, 한인 목사님들이 물어야 될 질문인데도 한인 목사님들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사회적 지위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학위와 이런 것에 압도가 되어가지고 위압감을 느껴가지고 한 번도 물어보지 못한 질문을 이 여기 목사님 그냥 쉽게 그냥 Are you saved? 당신 구원받았어? 그래서 이 사람이 거기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리고 한 달 만에 이 사람은 죽었는데, 그 부인이 하는 말이 간증이 뭐냐니까 그 한 달 동안이 자기 결혼 생활 이후에 가장 행복한 그런 한 달이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단순하게 전하고 단순하게 믿어야 됩니다. 복음 자체가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하면은 그것을 꼭 논리적으로 풀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단순하게 믿어야 돼요.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려는 삶을 살려면은 인간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한다. 성령님을 의지한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살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할 여지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여지가 없으면은 하나님께 영광 돌릴 기회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모셔야 됩니다. 성령님을 모시려면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좀 복음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를 하고 난 뒤에 예수님을 영접하겠다, 이런 분이 계시는데요.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성령님이 그 마음에 오시기 전까지는 복음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니까 하나님에 관한 것도 복음에 관한 것도 이것이 초자연적인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를 다 하려고 하니까는 불가능한 거죠. 오직 성령님이 조명을 해 주셔야지 그때야 비로소 정말로 이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캄캄한 밤에 이렇게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보초를 이렇게 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 적군이 이렇게 오면 큰일 나기 때문에 아주 정신을 차리고 뚜렷하게 눈을 부릅뜨고 적군이 오는지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너무 캄캄해가지고 한치 앞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가만 소리를 들어보니까는 조금 부시럭부시럭 뭔가 사람이 살금살금 이렇게 다가오는 것 같고, 그래서 좀 더 눈을 뜨고 이렇게 쳐다봐도 보이지는 아니하고, 그럴 때 여러분 적외선 망원경을 쓰면 금방 보입니다. 인간에게는 열이라는 것이 있고 또 움직이면 열이 납니다. 그죠? 그런데 인간의 맨눈으로는 그 열을 감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적외선, 이것은 열을 감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사람이 몇 명이 있는지 어떻게 움직이는지 다 이렇게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속한 것, 복음에 속한 것이 인간의 눈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영적인 적외선 망원경이 필요한데 그게 뭐냐?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모셔야, 그래야 우리가 그 다음부터 예수님도 이해하고 하나님도 이해하고 복음도 제대로 이해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제 성령님을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오십니다. 그러면
영적인 세계가 보이고 성경이 그때 비로소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래도 내가 교회 다니니까 뭐 성경 좀 읽어야 되지 않겠는가 해가지고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은 막 10분도 안 돼가지고 막 잠이 그냥 쏟아지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아예 이걸 이제 수면제로 사용하죠. 잠이 안 오면은 성경 갖다 이래놓고 이제 좀 보면 막 잠이 쏟아지고, 이러던 분이 어떤 때 보면 어느 순간에 성경을 보니까 막 눈이 팍 뜨이면서 너무 재미있고, 잠이 오다가도 성경을 다시 생각하면 막 정신이 확 들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요? 성령님이 조명해 주시니까 그런 일이에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거, 복음이라는 거, 이것은 이해하고 믿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믿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덮어놓고 믿어라, 무조건 믿어라, 여러분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고 무조건 예수님을 영접부터 해라, 이런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믿을 만한 근거가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날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성경을 가르치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한 번이라도 참으로 저 말씀은 참 뭐 세상의 말씀보다 못하네, 그런 적이 없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지혜를 주고 지식을 주고, 그게 문제구나, 그거였구나, 이런 것을 깨우쳐 주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닙니까? 그 예수님께서 자기가 죽을 것과 자기가 다시 부활할 것을 스스로 말씀하였다면 그거 좀 믿을만 하지 않습니까? 그런 예수님이라면 영접할 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성경을 조금만 보십시오. 이 성경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하신 일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런 것을 보게 되면은 1000년, 2000년 전에 예언한 말씀들이 전부 다 성취가 되고 전부 다 너무나 아름답게, 그것도 예상치 못하지만 딱 맞게 그렇게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그냥 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할 만하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 주위에 그래도 내가 뭐 완벽하진 않지만 존경할 만한 사람, 그런 대로 내가 이렇게 부러워할 만한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간증을 하는 것을 여러분 들으면은 그분, 그 예수님을 영접할 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정도 되면은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영접하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님이 오십니다. 성령님이 오시면은 나머지의 영적인 일,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깨달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경 한번 볼까요? 6절에서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어떻게 못 박았겠느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인간의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 것들이다. 그렇게 한과 같으니 오직 누가?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 정말 내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님이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계시려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을 보여주고 복음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가운데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이냐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참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이 어디서 왔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좀 보람된 삶을 살고 의미가 있는 삶을 살고 행복한 삶을 살려면 네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하니까 우리의 머리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아느냐 하니까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절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님을 우리에게 왜 주셨느냐 하니까
하늘에 속한 그 비밀인 복음을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다. 그것을 누리는 방법이 뭐냐 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로 알게 하시고, 그 뜻을 우리가 알아서 그 뜻대로 살면은 우리가 잘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해야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해서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순종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면은 세상 지혜를 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쫓아야 됩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쫓는다. 하나님의 지혜를 쫓는다. 여러분, 제가 세 가지를 말씀했는데 첫 번째 뭐였습니까? 복음을 단순하게 믿고 단순하게 전해야 된다.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성령님을 의지해야 된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쫓아가야 된다. 여러분, 이 12절을 한번 보시면은, 한번 볼까요? 12절에 보게 되면은, 저희 넘어갔는데,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 여기 뭐니까 세상의 영하고 하나님의 영을 비교하는데, 세상의 영은 마귀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지혜는 세상의 영에서 나온 지혜이고,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영에서 나온 지혜니까 이것이 비슷하지 아니하고 비슷한 것처럼 보이는 것도 있을 거죠. 그러나 굉장히 그 가치관과 중심은 대조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세상 지혜 가운데 요즘 하나 따르면은 남자와 여자는 같다, 똑같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극단주의적인 여건주의자들은 남자와 여자는 차이점이 없다, 차이점이 하나 있다면은 신체의 구성 그 차이밖에 없다. 좀 더 적나라하게 말하면은 성기의 모양의 차이밖에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남자와 여자는 똑같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일을 할 때도 똑같이 해야 되고, 가사를 할 때에도 똑같이 나누어서 해야 되고, 또 어떤 결정을 할 때에도 똑같이 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이제 군대에 가는 건 안 합니다만.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것을 할 때에 참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영향으로 남자는 자꾸 남성다움을 잃어버리고 여자는 자꾸 여성다움을 잃어버립니다. 물론 여건주의자들은 남성다움, 여성다움이라는 말 자체를 싫어합니다. 그런 말이 어디 있느냐, 똑같이 인간다움이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냥 싫든 좋든 간에 현상적으로 말을 할 때 어쨌든 남자는 더 이상 남자답지 아니하고 자꾸 여성화 되어가고 여자는 자꾸 남성화 되어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니까 그렇게 살면 행복하냐 하는 것입니다.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이 남자, 특별히 남편, 아버지가 아버지의 권위를 잃어버리고요, 여자가 어머니로서 그 따뜻하게 그 가정을 돌보고 보호해야 될 그런 걸 잃어버리고 난 뒤에 그 가정이 깨어지고요, 그래서 깨진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계속해서 어릴 때부터 굉장한 슬픔과 어려운 가운데서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다르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 뭐냐 하니까 남성의 차이를 인정을 하고 특별히 남자의 아버지 또는 남편의 리더십을 인정을 하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말을 들으면은 요즘 여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펄쩍펄쩍 뜁니다. 무슨 여자 보고 남자에게 복종을 하라고 하느냐고, 똑같은 존재인데 이런 소리를 하느냐고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남성에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니까 2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여러분, 요즘 남편들이 정말로 이 말씀대로 자기 아내를 사랑할 때 자기를 희생해서 사랑합니까? 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에 정말 누가 행복한 가정이냐, 행복한 부부 생활을 하느냐 보면은 남편의 리더십을 인정해주고 순종하는 아내가 있는 가정, 그리고 아내를 사랑할 때에 자기의 것을 희생해서 사랑해주는 남편이 있는 가정, 그리고 그런 부모를 모시고 있는 자녀들이 있는 가정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이라는 게 뭐냐? 바로 이런 것을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뜻이 성경이다. 초대교회 때만 하더라도 이런 성경이 없어가지고 성령님께서 그 경우마다 직접 말씀해 주셔야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뜻,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기록해 놓은 성경이 있으니까
이것을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쉽게 되었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고 계시고, 그래서 그 감동을 성경 기자들에게 주어가지고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 말씀이니까, 여러분 이 성경 말씀대로 따라 살면은 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그 성령을 받고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할 일이 뭐냐? 그것은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사니까 되더라 라는 것을 보여줄 의무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그렇게 살면은 오해를 받는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볼 때 참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상한 사람이 아니게 비춰진다면 그게 좀 이상한 거죠. 어떻게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이상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세상의 영으로 지배를 받고 거기에 이끌려 사는 사람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고 거기에 이끌려 사는 사람인데 어떻게 서로 다르지 아니하고 이상하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당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을 볼 때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사람들이 이해가 됩니다. 왜? 우리가 그 사람들처럼 살아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때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을 보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면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못한다는, 참 어리석다. 왜 저렇게 주일마다 교회 가가지고 저렇게 시간을 낭비하고 돈을 낭비하고 저 뭐 하는 짓이냐, 뭐 그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살면은, 우리가 희생하여 살고 참고 살고 하면 그것을 비웃는다는 것입니다.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을 좀 사람들이 곡해를 하고 잘못 사용하는데, 특별히 목사님들이 뭐 신령한 사람이 이러면 판단을 받지 아니한다, 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신령한데 뭐 너희 같은 작것들이 뭘 하겠느냐, 뭐 이런 어떤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이게 그런 뜻이 아니고, 여기에 신령한 사람은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이 본문에 말하면 고린도인들, 그 말씀 많은 고린도인들까지 포함해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모든 것을 안다는 거예요. 왜? 세상도 경험해봤고 성령도 가지고 있으니까 모든 것을 알지만은, 반대로 이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한다라는 말이죠. 그러면서 16절 뭐라고 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여러분, 이 결론적으로 하는 말이 뭐냐 하니까, 성령을 받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오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오해를 어떻게 푸느냐? 그 오해를 푸는 방법은, 우리가 사는 모습과 우리가 사는 방식이 이상해 보이고 어리석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지혜대로 살아보니까, 그렇게 사니까 되더라, 그것을 보여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방법대로 사니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걸 보여줄 것이 방법입니다.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아마 다니엘서 1장에 보게 되면은 유대 소년들이 잡혀갔는데 그 중에 똑똑한 소년들을 모아놓고 교육을 시켜가지고 3년 교육을 시켜서 궁정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어떻게 보면 참가하게 되었는데, 그 훈련에 들어갈 때 거기에서 주는 음식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가장 좋은 음식이었지만 자기들이 신앙적으로 볼 때는 먹을 만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먹지 않으려고 관원에게 부탁을 하는데, 한편 관원의 입장에서 볼 때에도 이건 참 곤란한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이 소년들을 잘 키워가지고 그 얼굴도 윤택이 나고 그렇게 키워야 되는데, 딴 애들은 잘 컸는데 이 4명의 아이들이 삐쩍 말라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누가 문책을 받아요? 자기가 문책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곤란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때 다니엘이 한 말이 뭐냐 하니까 10일 동안만 한번 시험을 해봐달라고.
우리는 야채와 물을 먹을 테니까 10일 뒤에 한번 보고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죠? 다니엘서 1장 15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이제 자기의 신앙적으로 식상회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우리가 이상하게 보입니다. 저 음식을 먹어야 더 살이 찌는데 안 먹는. 그런데 우리의 책임은 그럴 때 뭐냐 하니까 이상하게 보이고 안 될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지혜를 쫓아가니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줄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쫓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변혁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데, 참 답답한 것은 우리의 교회도 그렇고 우리의 삶도 그렇고 개인적으로 자꾸 세상 것을 받아들여가지고 영향을 받으려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지혜로 하여서 되더라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고 하나님의 지혜대로 그렇게 사업을 해서 참 되더라는 것을 보여주고 크게 성공하는 그런 어떤 사업가가 저는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를 교육하는 데 있어서도 세상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으로 하니까 되더라는 것을 보여주는 부모들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데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고 하나님의 지혜대로 하는데 되더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직장인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받은 그런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책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것을 목적으로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직장 생활을 하니까 되더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것이 내 직장 생활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키울 때 세상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하니까 되더라는 것을 증거하고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태도이고 그 목적을 따라 사는 삶, 이 목적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하는 분도 이 목적을 가지시고 직장 생활하는 분도 이 목적을 가지시고 청년들도 이 목적을 가지시고 이 목적을 가지고 살 때 하나님이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